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네. 이것은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한 말입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 매사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참 이방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겠다. 마치 요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또 사드락 메삭 아벳노를 통해서 또 다니엘을 통해서 그 역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신다. 여러분, 우리 존재 가치를 세상에 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야 된다. 임마누엘 하나님, 안 보입니다. 그러나 나를 통하여 내 식구들이 보고 주위 사람들이 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제 이삭의 출생, 그 1절에서 7절까지, 그리고 하갈이 쫓겨난 장면, 이스마엘과 함께 8절에서 21절, 그리고 22절에서 34절까지가 이제 그랄 왕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서로 맹세하는 이 장면인데, 오늘 여기 22절, 요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과 함께 약조를 맺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드러내야 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온 세상에 알려야 할 그 하나님은 먼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아멘. 여기 1절에서 7절인데 여기 주목할 말씀이 1절, 2절 한번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의 덫줄을 치세요. 사라를 돌보셨고 또 여호와께서 뭐요? 말씀하신 대로 그의 덫줄을 치시고 사라에게 행하셨다. 적용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냥 돌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에게 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행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90세 그리고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게 된 거예요. 겉으로 보면은 와, 기적이다. 참 놀라운 일이네. 그것으로 끝나는 게 배후에 누가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신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한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본 거예요. 야, 아니 저 아브라함 봐라. 지금 100세가 된다 하려구나. 분명히 그랄 땅 왔을 때는 그 부인도 아이가 없었고 99세 할아버지, 89세 노인 부부가 들어왔는데
근데 이제 나이가 늙었지만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금 나이로 치면은 50대 한 중반 후반 정도 되는 거예요. 사라는 한 50대 한 중반 초반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경수가 끊어졌다고 했으니까 경수 끊어지면 못 낳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50대 뭐 초반 중반 여인 보면은 아름다울 수 있잖아요. 요즘은 70도 아름다운데. 그러니까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취하려고 그랬죠. 그러나 분명히 관계도 가지기 전에 하나님이 잠에 골아 떨어지게 해서 꿈속에 들어오셔가지고 계시했기 때문에 사라를 건드리지 못하겠단 말이죠. 약속의 어머니니까. 그런데 보니까는 사라가 같이 동네 그랄 땅에 사는데 배가 점점 불러온다. 동네 사람들이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와 하니까는 이 그랄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와, 꿈속에도 나타나셔가지고 계시하셨지. 다 돌려보내줬지.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선지자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하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그 부족하지만은 그 그랄 왕 집안을 위해서 기도하니까는 치료해서 태문들이 활짝 열리는 걸 볼 때 이야,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복덩어리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감히 내가 건드리면 안 되겠다. 오히려 먼저 와서 맹세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겉으로 보면 사람들이 와, 당신과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럴 때 이야기해 주세요.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뭐예요? 성경을 이야기해 주란 말이에요. 성경.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찰을 주는 게 아니라 약속음을 주시는 분이다. 이 성경 66권 전체가 약속음입니다. 아무나 약속음 발행합니까? 믿는 자에게 발행하는 거예요. 아무리 약속음 발행해도 찢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당장 캐시 안 준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캐시 그 몇 푼보다도 약속음 믿습니까? 이거를 나에게 주신 말씀. 자 보세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한 마리도 낚지 못했는데 깊은 곳에 왜 안 가봤겠어요? 말씀대로 던졌더니 2배에 가득한 만선 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믿습니까?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밤새 낚였지만 한 마리. 오른편에 왜 안 낚았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153마리가 나왔다는 것이. 또 합시다.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 자, 2절에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거기다 또 줄 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가 아무 때나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타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어서 아이를 딱 가졌다. 근데 그때 신앙이 어땠어요? 기근이 있었다고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잖아요. 99세에 아이를 가졌다면은 어떻게 됐어요? 그랄 왕에도 아내 팔아먹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마엘 낳기도 하고 85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훈련시키고 이제 때가 되니까는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 할 때 들러리를 쓰잖아요.
5살 된 여자 꼬마아이가 들러리를 섰어요. 결혼식 때 막 꽃가루를 뿌리면서. 엄마 보고 그때부터 졸리기 시작합니다. 나 결혼할래, 나 결혼할래, 나 빨리 결혼시켜줘, 결혼시켜줘. 그래, 알았다. 조금만 기다려. 그런데 이게 못 기다리는 거야. 앙탈을 부리는 거야. 똑같은 이야기.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여기 17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말씀했어요.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21절에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이맘때, 여기 18장 보면은 10절에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돌아오리라. 시기도 이야기해 줬고 이제는 때가 되니까는 아들 이삭 이름까지 태어나기 전에 이야기해 줬어. 그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을 곧 사라가 자기는 아들을 뭐라 그랬다? 이삭이라 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는데 이삭이라고 하라. 웃음이죠. 웃음. 따라합시다. 웃음. 아이고 99세가 된 내가 내 안에도 경수가 끊어지고 89세인데 웃었어요. 사라도 웃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듣고 내가 진짜 웃게 해주겠다. 비웃음이 아니라 진짜 네 인생에 웃을 만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웃으라고 이삭을 준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걸 보고 웃은 날이 있습니까? 그냥 내 인생에 좋은 날이 세워서 그게 아니고 그야말로 운수 대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때 기도할 때 그때 이 약속 어음인 이 성경을 통해서 그때 내가 그때 마음에 확신이 왔는데 그대로 됐구나 그때 웃는 거예요. 하하. 이게 기쁨이에요. 기쁨. 말씀한 대로 이루어지는 그 기쁨이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100세 되었다고요? 90세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노년, 노경 계속 나오잖아요. 여기 왜 그런 이야기 합니까? 2절에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 노년. 그리고 여기 7절 말씀에도 노경, 노년 다 같은 말이죠. 무슨 이야기냐?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100세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몇 세라? 100세라. 왜 이렇게 나이를 정확하게 자꾸 이야기하고 노년, 노경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이 나의 한계를 바라보고 낙심하거나 이젠 끝났다. 내 인생 끝났다. 환경을 바라보고 절망하지 말고 로마서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의 모델로 아브라함을 세우면서 로마서 4장 19절에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 아내 사라가 모든 것이 문을 닫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려면은 약속을 굳세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나를 돌보신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회 행하신다. 때가 되면은 말씀하신 시기가 되면은 반드시 웃음이 피어난다. 할렐루야.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막연한 게 아니에요. 막연한 게 아니에요.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저는요, 남달리 이 3637 그랜팍 땅을 볼 때에 문득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은 31년 전에 제가 왔을 때 저 단다스에서 조그만 교회에서 예배당을 빌려 예배 드릴 때 그때 옥빌에 신방을 갔는데 또 오자마자 얼마 안 됐을 때, 한두 달 지났을 때, 근데 옥빌에 가게 신방을 가고 쭉 오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 그런지 잘 모르니까 이렇게 동네를 지나가는데 아름다운 교회당이, 예쁜 그림 엽서 같은 교회당이 있고 그 앞에는, 그 옆에는 공원이 이렇게 쫙 있어요. 너무 좋은 공원이 있고 옆에 교회당이 있고, 그러니까 교회 앞마당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다가 운전하다 딱 서가지고 그 공원과 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 서구교회도 이제 교회 주실 터인데 이왕이면 당홍치마라고 공원 딸린 교회당을 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고 몰랐어요.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그러나 잊지 않으셨어요. 첫 번째 성전 2002년도 4월 달에 짓고 들어와서 첫 새벽 기도에 저기 강단 오른쪽에 딱 엎드려 자부동 깔고 기도하는데 내가 네 기도 들었다. 그래서 뭐요? 뭔데요? 네가 그때 쫙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네가 그때 신방 가다가 거기 기도하지 않았느냐. 난 그때 약속했다. 이미 약속이 너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해주실. 그가 얼마나 내가 우는데 기쁘고 기쁜데 울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 많아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로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하늘의 바다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후손이 생육하였나니라.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8절에서 21절입니다. 따라합시다.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간증했던 것처럼 들어주신다. 자, 오늘 이 두 번째 장면은 이제 이삭이 젖될 때가 되어가지고 한 서너 살이겠죠. 여기 8절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너무 좋아가지고 동네 잔치를 벌입니다. 아마 그랄 왕도 초청했겠죠. 다 해가지고 잔치를 베풀 때에 그때 이스마엘의 나이는 14살 정도. 이제 한 중학생 정도 됐겠어요. 그런데 그 첫 막 된 아이를 막 놀리는 거예요. 여기 9절 말씀에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러니까는 조롱하고 놀리고 네가 무슨 내가 이 집안의 장자다 아마 뭐 이러면서 그랬겠죠. 그러니까는 사라가 기분이 나쁜 거죠.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안 되겠다. 쫓아내라. 그런데 이게 큰 고민이에요. 이 이스마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 기도할 때 11절,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마라. 사라가 내게 이 말을 다 들어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여 내시라. 여기서 단지 인간적인 가족관계로 풀면 안 되고 여기서 한 번 더 네 씨는 이스마엘이 아니고 그 씨는 무슨 씨냐? 후손의 씨, 즉 메시아의 씨를 말합니다. 이스마엘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리라 약속하지 않았어요.
하갈을 통해서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네 안에 사라, 한 몸 된 사라를 통해서 주겠다고 했으니까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성취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 쫓아내라, 그걸 허락하게 한 거죠. 아브라함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사라가 내게 이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라. 자, 아브라함, 이삭에게서 낳은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 자만이 메시아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이제 긍휼히 여기십니다. 보세요, 부모의 한계예요. 아브라함이요, 떡 하나 하고 떡 몇 개 하고 가죽 부대에 물 담아가지고 광야로 내모읍니다. 그때 마음이 얼마나 아팠고 처원했겠어요. 그래도 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광야의 뜨거운 사막 아래, 열기 아래서 금방 물을 벌컥벌컥 마시다 보니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이제 목말라 죽게 됐어요. 그래서 중학생 같은 나이 정도 된 이스마엘도 알 거 다 알잖아요. 엄마 목말라 목말라,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됐어. 이름 모를 감목 덤불 아래 아들을 놓고 거기서 화살을 쏘아 던질 만큼 약 한 300-400m 되는 거리에서 자기는 아들, 야, 여기서 서로 떨어져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방성대고 가는 거야. 난 너에게 어찌할 수 없다. 어머니지만은 어찌할 수, 사막 한가운데서 어찌할 수 없다. 놀라운 것은요, 거기 브엘세바 우물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못 보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여기 16절 보세요.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엉엉 방성대고 합니다. 속수무책입니다. 아브라함도 속수무책입니다. 겨우 떡 한 조각하고 가죽 부대 물, 그거밖에 도와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 다 해줄 것 같아요? 아닙니다. 방성대곡할 수밖에 없어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어요. 17절 줄 치고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두 번째 단락 요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뭐요? 들으셨다. 따라합시다.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은요, 울음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너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하고 팽개치는 게 아니에요. 들으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스마엘의 하갈의 울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 왜 우리의 소리의 울음소리를 들었지 않겠습니까?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6편 8절 다윗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에 허공에다 대고 소리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귀를 기울여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6편 2절에 그가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셨으므로,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기도는 독백이 아닙니다. 오늘도 나 혼자 떠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울음소리, 탄식소리, 안타까운 소리, 사례는 듣지 못했지만은, 아브라함은 듣지 못하지만은, 사람은 듣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오늘도 들어주신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스마엘의 뜻이 뭐예요? 창세기 16장 11절에
하갈, 그때도 쫓겨난 하갈,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쫓겨난 하갈에게 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네가 어디에 있는 게 더 중요하다 하면서 이름을 이스마엘을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God will hear. 이게 바로 이스마엘의 뜻이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 간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다 누구도 함께 할 수 없었어요. 주인, 여주인, 사라도, 또 남편 아브라함도. 그러나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 그 모자와 함께 하셨다. 아멘. 그분이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만 들은 게 아니라 하갈도 이스마엘도 들어주신다. 또 마지막으로 22절에서 34절은 따라합시다. 영생하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영생하시는 하나님. 이 그랄왕 아비멜렉이 비굴과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브라함과 맹세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우호조약을 맺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저들의 잘못을 또 이야기해주고 또 그는 듣고 아주 그 하나님 위치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소, 양 선물로 주고 그리고 7 야명은 따로 세우고 이게 뭐냐 하니까는 이게 맹세의 조약으로 내게 주는 거다 하고 안심하고 저들은 블레셋 땅으로 떠나가고 그리고 아브라함 보세요. 여기 33절 보세요. 거기 세 번째 단락에 그겁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33절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브엘세바가 뭡니까? 31절에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함으로 그곳 이름을 브엘세바라 하였더라. 브엘세바라는 것은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인데 브엘이라는 말은 우물이라는 뜻이고 세바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7입니다. 이것은 약속의 숫자예요. 그래서 맹세의 우물. 두 사람이 서로 맹세한 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거기 때문에 이 맹세를 하나님이 지켜주도록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따라합시다. 에셀나무를 심고, 에셀이라는 것은 곁에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항상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보통 나무가 아니고 에셀나무예요. 이건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예요. 광야에 보면 이스라엘 보면 어떻게 저렇게 나무가 울창하게 자라지? 그게 에셀나무. 에셀나무는 뿌리가 수십 메타, 100m, 막 120m 막 내려가는 그런 뿌리가 있는. 그래서 밑에 물을 끌어올려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늘이 되기도 해요. 하나님이 바로 나의 그늘이다. 내 곁에 계신다. 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에셀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가뭄에도 더위에도 생생하게 자라나는 나무를 바라보면서 따라합시다. 영원하신 하나님, 엘올람, 엘올람. 창세기 17장 1절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에레미야 10장 10절에 이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하신 왕이시라. 믿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임마누엘 하나님을 살펴봤습니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면서 와, 하나님이 저 사람하고 저 교회와 함께하고 있구나. 그 하나님 우리는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눈이 번쩍 뜨게 해가지고 바로 있는 그 부엘세마의 우물을 마시고 다시 새 힘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 이사야 40장 29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는 지혜와 명철이 한없이고 피곤하지거나 곤비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곤핍한 자, 피곤한 자, 넘어진 자, 자빠진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